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은 85세의 노인 갈렙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받았을까요? 40년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죠. 이 헤브론 산지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내 상황을 초월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과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믿음을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이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마음이 반반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반반으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그 믿음은 100%의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없었나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애굽을 나온 거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반 믿음이에요. 반반 믿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것이 반반 믿음의 한계예요. 그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믿음과 반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불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반반 믿음이에요. 내가 유리할 때는 순종하죠. 유리할 때는 순종해요. 그런데 불리할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이 반반 믿음인 거예요. 사울이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책망하시는데 역겹대요.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양다리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반반의 신앙, 애매한 신앙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 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든지 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반반의 믿음, 그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불신앙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여호수아 15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19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 전체가 분배받게 될 땅의 경계예요. 동서남부 땅의 경계예요.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땅 분배하는 그 중간에 13절부터 19절까지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14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그리고 드비를 구체적으로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62절,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실제로 분배한 성읍들을 122개의 성읍이거든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분배받은 땅 전체를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요. 그 가운데 갈렙의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유다 지파가 실제로 각 가족별로 분배한 122개의 성읍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2개의 성읍이에요. 그 면적이, 그 기업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결국 유다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넓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기업을 나누는 원칙이 있어요. 인구 수에 따라 제비를 뽑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수가 76,500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가 있죠.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유다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 앞에 절할 것이라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2지파를 다스리는 다윗 왕조가 유다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또 볼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규와 지팡이가 유다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왕권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 영원한 왕 구원자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끊이지 않는 거죠. 결국 유다가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된 이유는 야곱의 기도가 이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누가 육적인 장자인가요?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이 유다 지파나 현재 요셉 지파의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르우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은 서편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만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유혹이 되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목초지가.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요셉이 야곱의 축복처럼 실질적인 장자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의 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은 유다에게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과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한,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한 성인 군자예요. 따라서 요셉의 자손들이 두 몫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그러나 유다는 어떤가요? 요셉에 비하면 별게 없어요. 찌질해요. 동생 요셉을 파는데 함께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유다는 요셉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회개에 있어요. 유다는 비록 며느리와 동침하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그는 나보다 옳다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다의 회개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어요.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보다 옳다며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기업 물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두려웠던 거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면 셋째가 장성한 후에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속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유다가 잘못했죠?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유다가 잘못했더라고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대를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잘못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잘못이죠. 그러나 너의 잘못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죽어야 할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나도 잘못했지만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다의 회개가 위대한 이유예요. 유다가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죄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자신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 죄만 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 예수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거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그 허접해 보이는 여러분 비난받아 마땅할 그 모습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상대방이 어떻든지 내 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요셉 같은 아들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런 자식을 두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적으로 찌질해 보여도 유다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아들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여러분 비유 들었잖아요. 여러분,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10 의인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어 첫 번째로 기업을 받게 된 이유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죽어야 할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에게 오시나요? 유다처럼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 죄만 보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만약 끝까지 상대방의 죄, 다말의 죄만 깊게 묵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말도 죽고 그리스도의 계보도 끊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와야 할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상대방의 죄만 본다면 여러분 함께 죽는 거예요.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할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원자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지만 내 죄만 보는 것, 이것이 다 함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다 불쌍한 거예요. 나도 불쌍하고 상대방도 불쌍하고,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구원 얻을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완전한 존재로 보니까 실망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러나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몰려오면 저수지 바닥에 있던 그 쓰레기들이 수면으로 딱 올라와요. 이렇게 더러웠나? 여러분, 비가 오면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의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특정한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면 죄악들이 다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 혈기, 분노, 판단과 정죄, 탐심과 음란.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음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죄악의 쓰레기들이 올라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참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까요?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워요.
작은 죄라도 인정하는 것이 정말이지 죽을 것처럼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루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했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그 수치를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장자권도 잃고 그 기업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수치스러워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오리발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행위로, 열심으로, 거짓말로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죄와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죠. 나는 그래도 잘 포장해놔서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오픈하면 나는 진짜 망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자기의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게 다 감추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땅의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결국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죄만 보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누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죠? 적용 질문. 나는 내 죄만 보입니까? 아니면 내 죄도 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죄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죄만 보입니까? 아니면 내 죄도 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죄만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들보 아시죠? 옛날 집에 가운데 이제 대들보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티하고 대들보는 여러분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분명 상대방의 잘못은 들보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리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틀릴 수가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틀린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대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러면 큰 것도 안 보여요. 불 켜면, 밝으면 작은 것도 보이죠. 근데 깜깜하면, 칠흑이면 아무리 커도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흉악하고 끔찍한 죄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죠. 물론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정치인들 우리가 욕 많이 해요. 그리고 배우자 많이 욕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욕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대들보가, 죄의 대들보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될까요? 그 비판과 정죄의 기준으로 내가 비판과 정죄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판단과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기준으로 용서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티끌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의 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외식하는 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내려주세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래요. 내 눈에 있는 들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을까요? 자기 죄를 보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죄 역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들보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역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드렸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죄인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보고 못 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온통 더러운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드러나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거죠. 안 보이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보인 대로 얘기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죄악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그 헌신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섬김과 헌신은 너무도 초라하고 죄송하기 때문이에요. 더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작은 섬김에도 생색이 나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섬김과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며, 이게 뭐냐며,
오히려 생색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생색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탓만 하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죄가 안 보여요.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나의 의로움과 죄인인지 아닌지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 심각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심각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섬김과 헌신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색이 올라와서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섬긴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나의 섬김과 헌신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생색이 올라와서 섭섭해하거나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섬긴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둘 다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이었잖아요. 동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라는 그 질서에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동료예요. 둘 모두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동료 같은 1인자 아래에서 2인자로서 여러분 그 질서를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질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여호수아만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서 안에 있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갈렙은 묵묵히 그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윗질서가 나보다 능력이나 인격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무시가 돼요. 무시가 되고 불평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게 갈렙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결국 내 죄를 보는 사람,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처리된 사람만이 온전히 질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유독 갈렙만을 14장, 1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는 갈렙의 믿음을 크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능력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이든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큰 자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자, 질서를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지키기 힘들어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기 힘들어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갈렙은 그 기업에 살고 있었던 아낙의 소생들 그 거인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거인 족속을 쫓아낸 후에야 분배받은 기업을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업을 분배받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믿음으로 죄를 진멸하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실제로 나의 것 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와 함께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내버려 두면 이미 얻은 기업조차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이 긴장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죄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며 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내 죄를 진멸하는 것. 이것이 유다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믿음이었어요. 바로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으로 내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죄들을 진멸하는 것,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갈렙은 분배받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취하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드빌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자신이 받은 기업을 더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기업을 더 풍성히 받아서 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 그 기업을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업이 있어야 나눠주죠. 광에서 인신남다고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기업이 있어야 그 사랑과 기쁨을, 그 기업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기업을 내가 먼저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천국 기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기럇 세벨을 치다가 갑자기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딸이 예뻤나 봐요. 악사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자기 딸을 희생해서 기업을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갈렙은 딸을 위해서 지금 최고의 신랑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랑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아니잖아요. 그죠? 가문도 아니에요. 인물, 성품도, 직장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싸워서 기업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갈렙은 자신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딸에게 사익감으로 찾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였어요. 온니엘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예요. 이처럼 갈렙은 자신의 바람처럼 최고의 사위, 믿음의 사람을 자신의 딸에게 남편으로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돈 좋아서, 가문 좋아서, 직장 좋아서, 성품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맞아서 하나님을 떠나도 행복해요.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게 맞나요? 여러분, 망한 거죠.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한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면 믿는 내가 배우자를 믿게 하면 된다고, 내가 그 사람 믿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내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 갈렙에게 청하여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가 내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결혼할 때 딸에게 주었던 어떤 지참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지참금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니까 샘물도 함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었어요. 여기에서의 네겝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밭에 물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악사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밭과 샘물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악사의 요구대로 그 밭과 샘물을 주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예요. 여러분, 악사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샘물이에요. 물이 없는 기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그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막과 다르지 않죠. 여기서의 샘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기업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또 인기와 명성을 얻었는데도 목이 마를까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인기를 누린 적도 없나요? 목이 말라요. 그렇게 얻었어도. 잘 나가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향락, 그리고 사치, 결국 그래도 공부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는 가나안 땅 천국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그 기복을, 행복을, 성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른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향락적인 삶, 죄악의 삶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죽음의 길로 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 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기업 기복입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절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도 없고 하나님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반의 믿음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여러분 돌아가야 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사라져 죽어 사라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두 개를 다 갖겠다고 하면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갈렙과 그의 딸 악사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겨우 반반의 믿음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역시 내 죄를 보고 못 보고의 차이예요. 내 죄를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내 죄가 인정이 되고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죽어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기업으로 내어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더 순종하며 더욱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기쁨도 의미도 의지도 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나에게 떡을 줍니까? 성공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복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기업으로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반반의 믿음으로, 여전히 그 반반의 믿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 죄를 보고 보지 못하고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만 오직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일 때 십자가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악사처럼 내 죄가 보일 때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왜 내게는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까? 내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유다의 회개가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그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고 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